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믿음을 잃어버릴 것만 같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대양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과 사업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찬양대원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님이 잘 안 보이셔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회사역 감당하시다가 많이 무리하셨는지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오시고 또 치료도 잘 받으셨고요. 또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와서 코로나는 아닙니다. 이제 휴식과 안정 취하시면 건강히 돌아오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지혜,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정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제스 무디라는 젊은 목사님이 부임한 교회에서 젊은 부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이 무디 목사님의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란한 표정으로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가 말기암이랍니다. 몸 전체에 퍼졌답니다. 몇 주밖에는 살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한 달도 안 된다는군요.
아내가 병원에서 목사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인은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말인가요?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됐군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000년이 하루 같다면 40년은 1시간 정도겠네요. 저는 곧 남편과 아이들을 떠나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남편은 아마도 40년을 더 살겠지요. 하지만 그건 천국에 있는 제겐 1시간이겠네요. 남편이 천국에 오면 맞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1시간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사무실에 나갔거나 집안일을 했겠지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70년이나 80년을 더 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게는 2시간에 불과하겠지요. 아이들이 천국에 오면 아이들을 맞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니? 몇 시간이었지만 너희가 보고 싶었단다. 어떻게 지낸지 매우 궁금했어.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과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이라고 말이에요. 2주 후 그 부인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여보 사랑해요. 아이들을 잘 부탁할게요. 1시간 후에 봐요 였습니다. 책에서는 이것이 바로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뿐이라면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 책에서 분명한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잔치가 벌어질지 아니면 완전한 분리와 영원한 분리를 경험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지 아니면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평생 동안 살아갈지 영원한 시간 동안 살아갈지를 우리의 지금의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또 씨를 뿌리고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점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또한 먼지와도 같은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지 말지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 있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좀 먹거나 녹슬거나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삶에 정말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여러 보초를 세우고 이중 삼중으로 보안을 걸어서 절대 아무도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일 것이죠.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어제를 살면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디에 가장 쏠려 있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고 내 열정이 어디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이 땅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꼭 그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떠나 호텔 방을 잡았습니다. 몇 주간 호텔에서 지낼 예정인데요. 근데 막상 방에 들어서니까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커튼도 바꾸고 벽지와 장식, 심지어 방 전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텔레비전도 마음에 들지 않고 냉장고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최신식 텔레비전을 주문하고 냉장고를 주문합니다. 또 화초와 꽃들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정원사를 고용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호텔의 조경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호텔을 떠나 나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것이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요.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지내는 이 땅에서 정작 투자해야 할 것에는 투자하지 못한 채 인생과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소중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 영원히 남지 않을 것을 위해서 매달리고 애쓰고 마음을 쏟으면서 열정을 쏟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잠시 이 세상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고, 나는 잠시 이 세상에서 주인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이것도 할 것, 저걸 또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렇게 껄껄껄 하면서 후회도 늦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는 삶을 위해 나의 전 인생을 바쳐도 모자란 시간에 우리는 쓸데없는 것, 혹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혹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오늘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요. 그리고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도 가게도 사업터도 땅도 돈도 모두 두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한 영혼은 반드시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일, 복음을 위한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혼을 섬기며 마음이 상하고 또 눈물 짓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앞서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봉사자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참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때때로 오해도 받고 또 불평도 들으면서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직분은 사명과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또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도다,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내게 준 물질과 자원들, 내게 맡긴 이 달란트로 참 많은 것을 남겼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한 가정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이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당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호소하는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기둥 헌금과 또 건축 헌금,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에 들고, 그리고 피땀 흘려 번 이 귀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그 중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는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계 많고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시며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대항의 가족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대항의 가족들이 되어서 나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썩어질 것들을 위해 애쓰고 달려갔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혼을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구원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대항의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구역장들과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직분과 사명은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길, 청지기 인생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의 방향들을 말씀 앞에 맞추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차게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 하신 후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